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지금도 여전히 미국 국민으로부터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린 시절 자기 가정의 분위기를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 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나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나가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가정 환경 상황을. 이 링컨이 말하는 어머니는, 링컨에게는 어머니가 두 어머니가 있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마지막에 그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고, 그때 당시는 성경이 귀할 때니까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고, 그때 성경이 이게 막 많이 낡았죠. 어머니가 내도록 보던 성경인데 성경 보면서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그래 많이 낡았어요. 또 그 어머니도 아마 또 자기 또 친정 어머니로부터 또 물려받은 성경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성경을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키워준 새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 성경적으로 한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는데 눈물로 기도했죠, 그죠? 교회에서 성전에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서 서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는데, 기도하면 기도의 어머니 하면 한나인데, 그런데 성경 외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를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20년간 기도해서 아들을 변화시킨 것. 어거스틴이 최고의 신학자 아닙니까? 성경 이후로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신학자인데, 근데 그 어거스틴이 최고의 신학자인 그 어거스틴의 원래는 아주 방탕한 그런 자였습니다. 아주 방탕한 자였는데, 그 어머니가 20년 동안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아들이 방탕에서 돌아오고, 방탕한 정도뿐만 아니라 마니교인가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던 그 아들이 어머니의 눈물겨운 20년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고대 옛날 그 초기 기독교 그 이후에 또 기도의 사람 하면은 많이 들려지는 인물이 바로 링컨의 어머니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이 링컨의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링컨이 보고 배운 거예요. 아까 뭐 우리가 또 우리 교회인 오늘 못 나오신 분 집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이들이 입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안 가르쳐도 일부러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는 엄마하고 아버지는 내 애들로 앉아가지고 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아들 보고 공부하라. 너 폰 게임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라. 되겠습니까? 아빠는 폰 게임하면서 폰으로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데 아들 보고 너는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책을 보면서 아들 보고 책 보라 해야 되고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엄마가 기도하면서 아들 보고 기도하라 해야 아들이 딸이 이해를 하지요. 엄마는 기도 안 하면서 나보고 기도하래. 하겠습니까? 억지로 막 매를 때리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겉으로 하는 척 하는 것이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 안 하지요. 당연히 안 하지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때리고 뭐 안 그러면 용돈을 안 주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척은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해야 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부모는 텔레보고 뭐 그냥 뭐 웃어갖고 뭐 우차사 보고 그 뭐 그냥 웃어갖고 아들 보고는 공부를 안 하지요. 당연히 안 합니다. 그거는 가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환경이 집안 환경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보는 모습이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일할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밥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니까 그게 링컨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나라가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오직 신앙 아닙니까?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 어떻게 가르칩니까? 억지로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온 집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문짝에다가 뭐 성경 붙여놓고 우리도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 집집마다 보면은 액자 성경 액자 성구 적어놓고 그래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죠. 요즘은 분위기가 그래. 그걸 적어놓으면은 지금도 저 기억해요. 내도록 그 성경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했던 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내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니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그게 내 보고 자꾸 보니까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요즘에는 그런 액자가 없어요. 액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지 그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냥 링컨이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 가지고 되었던 것이죠.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기도 얘기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참 옛날에 그 액자에 많이 걸려있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좋아했던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시편 18편 10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나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나 그리고 시편 81편 10절 말씀이나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미리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특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주시지는 않겠죠. 부모가 아들한테 필요도 없는 거 아들한테 줘가지고 해가 되는 것을 그 부모가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조금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주원이 차 태우고 갈 때 차 안에서는 저것만은 차 안에서 휴대폰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저것만은 차 안에서는 아예 조금도 휴대폰 요즘 못하게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또 마음이 약해요. 내 옆에 준이가 내 옆에 더 앉아가지고 내 옆에 나는 휴대폰을 쓱 가져가면 못 뺏겠더라고. 저것만은 모질게 그냥 뺏어버리는데 나는 빼앗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휴대폰 가지고 저기 집에 갈 때까지 차 안에서 게임하는 걸 두고 봐요. 두고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엄마는 또 걔도 또 강하니까 엄마는 막 그냥 한 번, 두 번 막 하다 안 되면 그냥 뺏어버려.
뺏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독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데 있어가지고는. 할아버지는 마음 약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또 두고 보자. 내가 스스로 깨달으라고도 두고 보실 때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유익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시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를 않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 다 알고 계시니까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자주 안 만나면은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죠.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고 자꾸 만나고 가다 보면은 정이 들게 되어 있고, 가까워지게 되어 있고, 그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옆구리 아무리 차고 다녀도 교회 아무리 주일 안 빠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도 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니까 아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다가 성도들이 얼마나 떨어졌다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거 없이 성도들이 전부 많이 떨어졌죠. 절반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어떤 교회는 또 그래가지고 또 더 부흥 되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나 하면은 갔다가 자기 교회 안 가고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더 좋거든. 다른 교회로 그 교회 목사님 가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그 분열교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 조금 이렇게 이제 그때 출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다시 회복되어지고 옛날 이상으로 그렇게 모여지고,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교회당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그 교회당 진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정치관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도 그 목사님이 내가 이왕 짓는 김에 좀 더 크게 짓지요 이랬더만,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뒤져보면 다른 교회 가라 하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참 목사님 좋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교회 가라. 담임 목사님 다른 교회, 자기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라고 하는 게 그게 쉽나. 그런데 또 담임 목사님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도 장모님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장모님들이 내가 보니까 교회당 새로 짓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고, 또 목사님이 설교도 잘 하시고 목회도 잘 하십니다. 목사님 성격이 좋아가지고 장모님들한테도 잘하고 성도들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자주 안 만나면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주 안 만나면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하다가 또 내일 안 하다가 또 모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 생활은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은 쉬도 되고 안 쉬도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은 성경 읽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숨 쉬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 안 하면은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이라는 말은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가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식이 부모가 있는데 부모 보고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요구를 아무것도 안 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그래. 자기 스스로. 학교 가는데 자기 스스로 가방 챙기고, 어릴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유치원 갈 때부터, 스스로 챙겨가면 그거는 부모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부모를 못 믿는 거죠. 부모를 못 믿는 거예요.
부모 되게 하질 않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 행편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부탁을 하고 이래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자주 요한복음 얘기는 자주 합니다만은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 하고 또 성찬식 하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막 걱정 근심이 꽉 차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쭉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막 꼭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누굽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든 안 주시든 그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고 안 주고 하나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필요한 건 때를 맞춰가지고 주시는데 그런데 주시든 안 되든 잘못된 걸 뭐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 그걸 이뻐 보신다 이 말이죠. 이뻐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언쟁반에 담겨져 가지고 이렇게 처설에 의해 가지고 그냥 소중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기도는 아무나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이단 종교 가진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만은, 그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이 힘든 아이들이 있어. 바깥에 가면은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부모의 관심은 누굽니까? 자기 자식의 관심. 우리가 지훈이가 얼마 전에 발리를 했단 말이죠. 발리한데 영상에 나와, 발리에 동영상을 찍었어. 그거 보면은 다른 애 제대로 쳐다봅니까? 다른 애 쳐다보지도 않아. 다른 애 쳐다보면. 주은이가 지금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본단 말이죠. 관심이, 부모 관심이 원래 그런 거라. 할아버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다른 사람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는 기도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도하라는 이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앞에서 막 기도하고, 산을 보고,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물에서 기도하고,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돌무덤 기도하고,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쌓는 일이 되고 많은 것이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뭘 보고 기도를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기쁘게 받으셨냐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그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대노하셨죠. 모세가 그냥 돌판 그냥 집 던지고 모세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공이고 불충이고 하나님을 노예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똑바로 해야죠. 그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축복이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 알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부모는 지금 이것이 불편한데, 예를 들어 부모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용돈 많이 주고, 비싼 옷 사다 주고, 그럼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옷 안 사주고, 그런 용돈 안 줘도 손잡고 병원에 한번 가주는 게 그것이 진짜 효도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죠. 부모 손 한번 잡고, 지금 노인들이 왜 센터 가면 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노인들한테 가면 인기가 좋은데, 인기 좋은 이유가 가서 손 만져주고, 얼굴 만져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거, 그거 때문에 노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해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저거 가서 해주면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냥 한번 하고 이건 그거 하나만 하죠. 하나만.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단순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되어 있는데, 구하면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된다. 그런데 그 원문에 보면은, 원문의 뜻은 조금은, 이게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좀 그냥 단순하게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것, 계속해서 찾는 것,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한 번 뚝뚝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문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 문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 구하는 것도 한 번 그냥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줄 때까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막 애걸 먹고 하는 것, 그걸. 찾는 것도 그냥 한 번 찾고 없네, 아이고 그게 아니고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보고 그냥 막 찾는 거 있죠. 찾을 때 귀중한 거 찾을 때 귀중한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찾아보고 없네 하고 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귀중한 것은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오늘 못 찾으면 내일 또 찾고 저녁에 누가 있으면 잠이 안 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밤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잘랐는데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가 밥을 굶어서 저녁을 안 먹어서 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집에 밥이 없어. 지금 밥이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친구가 옆집에 가가지고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내가 지금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이 없는데 밥 좀 주시오. 그 친구가 차다가 연락이 귀찮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뭘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벗됨 때문에 옆집 사람이라서 아는 안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귀찮아서 준다. 우리말로 하면은 귀찮아서. 이 사람이 내가 빨리 줘버려야 그냥 빨리 가가지고 저기 잠 편하게 자지. 안 그렇다면은 갈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밥을 안 주면은 밥 한 덩어리 떡 한 덩어리 안 주면 이 사람이 갈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저녁에 잠을 못 잘 것 같아. 딱 가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준다 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간절히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마음이 안 움직이시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복 강가에 그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지금 이삼촌 라반으로부터 지금 처음에 도망 나와가지고 이삼촌하고 화해하고 다 가는데 근데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쌍둥이 형님 때문에 지금 쌍둥이 형님이 동생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야곱을 죽이려고 그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축복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이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 있다가 그래서 20년 동안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앞에 지금 누가 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쌍둥이 형님이 있단 말이에요. 쌍둥이 형님이 지금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고 자기 가솔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만 아들, 딸, 자기 부인 네 사람 쫙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붙들고 늘어졌어요. 붙들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이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기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응답의 체험 제대로 없다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만은 기도하고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달라는 것 그것 말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깨닫지 못했을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안 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다 들으세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까지도 기도 안 해도 우리 마음까지 아신다니까요. 전에 얘기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양말 신으면서 아이고 지난주에 가신 분은 가셨고 새로 오늘 같은 날 한 분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내 혼자 그냥 푸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생생해 주시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때로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응답이 없는 거.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 아무리 우리 남이 어르신이 기도해도 때가 되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야죠. 양이 차야 돼. 기도의 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제가 100억 달라고 하나님께서 100억 저도 100억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100억 있으면 좋지요. 100억 있으면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식구들 그냥, 내 동기 식구들 그냥 100억 있으면은 한 1억씩 주고도 여유있게 남겠네. 1억씩 주고 쭉 남고. 딸은 한 5억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100억보다 더 소중한 걸 주셨기 때문에, 100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걸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억 그거 별로, 저는요, 우리 딸이 앉았지만 우리 딸 부자 되게 해달라,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달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일 없습니다. 우리 딸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그런데 가난하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데, 대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아우리 기도처럼 부자 돼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부자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적당한 것을 주시고 때를 맞춰가지고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물론 구하지 않는다고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구하지 않아도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대부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십니다. 주시지만 특별한 거는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도 아무리 낫게 해달라고 해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잡혀갈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7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다시 다시 포로를 데려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지라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 다시 데려오겠지만은,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시지만은 어떤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뭐 수없이 체험을 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체험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어도 우리 딸 고3 때 말을 하도 안 듣고 저녁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3인데 정신 차리고 지금 뭐 안 하고 밤늦게 뻘뻘 돌아다니고 저렇게 못하도록 발목 좀 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발목 좀 삐게. 우리 아들 다리 부러지는 거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기도를 함부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발목만 좀 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발목만 삐게 해달라고. 발목 삐게 기도해달라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출근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그 딸 그거 잘못했다고 발목 삘 것 같으면 너는 날마다 절고 다녀야 된다. 니나 잘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너 그 딸 걱정하지 말고 니부터 먼저 잘해. 니부터 똑바로 바로 살아.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막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을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응답이 되지면은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맛이. 제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고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 하나님께 또 무슨 말씀 주실까?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데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은 누가 뭐 그런 얘기 하죠. 천국 갔다 온 사람 중에 막 천국에 보면 창고에 막 그냥 금은보화가 막 쌓여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막 보화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줄라 했는데 기도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한 번 하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아버려가지고 못 주고 남은 거다 이래. 안 주고 기도하려고 준비해놓고 이제 기도하면은 주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기도 한두 번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 그 하나님께서 안 주고 그냥 창고에 그냥 싸놔버렸어.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려고 준비해놨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또 이렇게 안 주신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예. 호시아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범죄했죠.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렇게 막 환난을 당하고 벌을 받아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다리를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데 부모가 매를 때리는데도 그냥 담담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부모가 매를 때리는데 자식을 매를 때리는데 자식이 가만히 있어 그냥 때리려면 때리라 가만히 있으면은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자식이 그냥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매달리면은 그 용서해 줄 텐데 용서해 줄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는데 용서해 줘야죠.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용서해 줄 텐데 안 때릴 텐데. 그런데 매를 맞고도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얼마나 속이, 때리는 아버지도 때리는 어머니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요. 얼마나 속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도도 안 했다는. 기도하면 그냥 안 때릴 건데.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날마다 뭐 그냥 한 번만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냥 자꾸 구하고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뭐 다른 일 하면서도 그냥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노는 입에 뭐 하겠습니까? 노는 입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절에 댕기는 사람도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노는 입에 염불이 아니고 노는 입에 기도해야죠. 노는 입에 기도하고 노는 입에 찬송하고 그렇죠. 손은 일하고 입으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거 줄란지 말란지 아이고 맨날 기도해봐야 이거 뭐 헌일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헌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다가 흘러버리는 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90%, 70%가 아니고 100%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예, 하나님께서 듣고 아이고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듣고 시간이 흐르면 까먹어버리지만은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10번 기도하니 100번 기도하니 1000번 기도하니 10,000번을 기도했어도 하나님 다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 따라가지고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도 긴가민가 하니까 목사가 아무리 그냥 막 입에서 침 튀도록 그냥 막 열변을 해도 여러분들 듣기를, 성도들이 듣기를 그냥 긴가민가, 아이고 맨날 하는 얘기, 뭐 성경에 그냥 교회 가면 기도하라지, 뭐 어느 교회 가면 뭐 기도하라 소리 안 하나, 뭐 기도하라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듣고 흘려버려. 그리고 그냥 뭐 돌아서서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저는 왜 제가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르게 합니까? 저는 수없이 응답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부끄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없이 체험을 해갖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자를 사귀어도 남자를 사귀어도 한 사람만 사귀어야지. 이 사람한테 붙다가 저 사람 붙다가 그러니까 중심이 없죠. 기도를 해도 아이고 이 줄까 말까 힘이 없는 거,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확신하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거 복권 뭐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요 뭐 전부 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주면은 복권 1등 당첨돼가지고 잘된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고 그러지. 아무도 없대. 그거 가지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자식하고 원수가 되어지고 친구하고 예를 들어 제가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50을 받았습니다. 한 50억 정도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요즘은 뭐 1등이 여럿이 나와가지고 50도 안 되고 한 30억 되고 뭐 20억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한 100억 받았다 합시다. 100억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딸 아들 입장에서 아이고야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나는 아들이니까 나한테 한 20억 주겠지. 예. 딸도 뭐 얼마 주겠지. 아이고 김춘호 목사님 그래도 내가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뭐 나한테도 그래도 뭐 몇 억 주겠지. 전부 다 기대가. 근데 그걸 기대되는 걸 다 모아보면 100억이 아니라 이건 1000억 되는 거야. 1000억 되는 거야. 그럼 100억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들은 기대를 하기를 한 20억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한 5억만 줬어. 그러면 아들은 5억 받고도 서운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라. 내가 5억을 주고도 아들은 기분 나빠요.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김준호 목사님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한 2억은 주겠지 생각했는데 한 2천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 받고도 김준호 목사님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라. 안 그렇겠어요? 김준호 목사님 2천만 원 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아이고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도 주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100억이나 당첨됐는데 내가 2천만 원만 주고 있어. 그러면 김준호 목사님 이거 목사님 참 해도 너무하네. 아들한테는 뭐 얼마 주고 나한테는 2천만 원밖에 안 주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100억 안 줍니다. 여러분 김준호 목사님 2천만 원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안 줘. 석수 씨, 복권 삽니까? 안 사지요. 사지 마세요. 사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사는 거. 그냥 복권을 사되 혹시 살 수는 있는데 이거 그냥 내 당첨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사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가지고 막 당첨되려고 생각하고 사면은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리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은 못 고쳐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매달리죠.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막 그냥 자해를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막 급하지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망 안 쓰기도 하고 했는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면. 근데 예수님이 딱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그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제 고쳐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제가 믿겠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도 얻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심이고 될런지 말런지 의심하는 기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도 욕심으로 기도하면은 내 욕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이 어르신 석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석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냥 욕심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 아들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잘 아는 말씀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거 주면은 분명히 믿음 떨어지고 오히려 엉뚱한 짓 할 건데 죄짓는 데 사용할 건데 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데 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